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각자 배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같이 시가서를 통해서 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저희가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간 몰랐지만 또 한 번 목사님 통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목사님의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도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똑같은 위로와 평안으로 이 말씀으로 또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또 교회 식구들 같이 말씀 듣고 계실 터인데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앞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시편 우리 1편 보십시다. 1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 시편 1편 말씀을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 욥기에 계신 데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전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욥기 다음 이제 시편으로 이어지는데 그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시편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순서도 딱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 신학자가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열까지도 신적 배열을 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긴 설명은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자연스러운 그 논리 흐름이 아닙니다. 그 전능자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영원에서 창조하신 그분이 한번 언약하시면 끝끝내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래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앞에 오고 그 욥기서 뒤에 올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에 뭐죠? 주권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그렇게 점점 가면서 이게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해놓고 이 시가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덤성덤성 사랑 안 하잖아요. 애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아픈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참 기가 막히게 배열까지도 스토리가 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배반하고 타락하고 범죄해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전능성하고 주권성이 바로 연결이 되죠.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그 뜻대로, 당신의 그 마음대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가 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영원으로 성화가 된다. 모든 것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영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이런 거죠. 영원히 우리를 한 번 언약하면 끝까지 불변되게 사랑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듯이 이렇게 5대 속성도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으면 엄청 재밌단 말이죠. 저희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딱딱한 논문이 아니라, 요즘 논문도 그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논문도 그냥 딱딱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오늘 오전에 그 욥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신다. 사단까지도.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기도 하고 욥을 건져내기도 한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뭘 만들고 내가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어떤 인간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 인과율이 맞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더니만 월급이 나왔다. 그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하니까 뭘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인간의 자기 주체성이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자기 주체성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만 주체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존재고, 우리는 그런 단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판단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이 인도를 해가지고, 인과율이 안 맞다 이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과율을 초월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베풀면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아무 조건이 없어도,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베풀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무슨 조건을 만들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일본에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키는 적어도 한 180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원인이 있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 원인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만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창조의 그분이 주체이시다, 이런 말들이 욥기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서 원망도 하고 이런저런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면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면 살리시고,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비천하기도 하고 부귀하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나라를 통해서 엄청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사무엘을 낳아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원인의 그 원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그 조건을 만들어줘 갖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강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론을 누가 하느냐고요. 뭐 들으시죠. 제가 하는, 제가 어떤 강론의 원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해서 하니까 강론을 누구 A라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거는 너무도 진위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지 않아요.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강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전능성입니다. 모든 게 이 피조 만물 모든 것이,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봤냐? 네가 그때 있었냐? 땅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다. 우주 만상이.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너 티끌이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그게 또 다시 더 큰 이렇게 덩치가 된다. 그 자문서에는. 그게 물리학적 용어예요. 티끌이라는 게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갖고 또 뭐가 됩니까? 내가 물리학 지식이 잘 없어. 코어에서 어쩌고 이렇게 티끌이 다 뭉치가 되고 뭉치가 모여갖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너가 봤냐, 깨달았느냐. 그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 티끌이 모여져가 이게 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제로에서 나왔다. 그분의 은혜다. 자, 그걸 이제 시편에 어떻게 이어가는가 봅시다. 시편 1편, 2편이 아주 중요한데, 시편은 1편, 2편이 있고, 3편부터 89편이 있고, 90편부터 150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이 있는 거죠. 이게 한 단락이고, 이게 두 단락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시학에서 이걸 언약시라 그러고, 이걸 언약시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원하게 되고 간절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를 언약한 것이 기원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찬양하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그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이. 지금 최근 학자들이 시편에 대해서 약간 그 흐름이 있다. 이런 걸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간절하게 언약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만들어낸다. 요 시편 요 구조가 우리 언약 백성들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우리 삶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모르면 자 보십시다. 언약이라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이죠. 언약이 없어도 모든 인류가 간절한 기원과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짜 기원, 가짜 찬양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언약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불교에 가도 비나이다 하고 모든 그 무속 종교가 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그래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행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 자식만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좀 겪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부모한테는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이방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찬양이 있는 거죠. 이슬람교 어디라도 다 찬불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이 언약의 진리가 없으면 이게 빗나간 기원이 되고 빗나간 찬양이 되는 거죠. 욥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원인이 됐더만 아하 내한테 이런 복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루어냈다. 나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자기 성취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어내는 사람도 사업을 크게 이루어냈구나, 학문적으로 뭘 이루어냈구나, 그게 나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잠시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말리아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 한 발 디디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가파른 길을 가면서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룩한 경외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 승리를 맛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예요. 그게 무슨 단순 등반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간절하고 그걸 이루어냈을 때 그 자기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과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늘 3절 이제 시편 3편을 읽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니 그리고는 하나님께 압살롬에게 붙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압살롬한테 쫓겨 다닐 때 그냥 막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그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아들놈이 군대를 끌고 지금 막 왕궁으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내가 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3편부터 3편, 4편, 5편 쫙 그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예정론을 처음 듣게 되면은 옛날에 그 빗나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예정론의 말씀을 들으면 뭐 다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된다. 예정대로 안 되는 게 없다 이 땅에. 그래서 자칫 예정론을 깊이 있게 못 들으면 숙명론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다.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예정론 혹은 언약 성취의 이 말씀을 이제 그 피상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이게 3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89편이에요. 이게 1, 2편이 이게 원리고 이게 언약에 대한 원리의 말씀 있고 우리 삶은 이 3편부터 89편 아니면 90편부터 150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3편부터 89편은 그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대적 가운데 이 자식놈한테 고난을 받으면서 이 환란의 그 웅덩이다 하나님 집어넣어 그래요. 10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이게 10편 40편 뭐 3편이나 40편이나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에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구약에는 그 물리적 환란이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죄악의 그 수렁에다 우리를 죄악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그때부터 불만, 원망, 염려, 걱정이라는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신에 대한 그 망상을 가진단 말이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 불신앙입니다. 우리 비유를 들면 이 애새끼 5살밖에 안 된 놈이 아버지가 지금 뻔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일 아버지 보니까 별로 뭐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 달은 살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요? 뭐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5살밖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가 약 먹었냐? 정신 차려라 제발. 그래서 목욕하고 나와서 씻고 나와서 정신 차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먹을 거 다 준비해놨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뱀이 알아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공급하심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 정말 아주 악독하고 연약합니다. 약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에서 딱딱 거부를 해요. 내가 하나님 보니까 별로 뭐 신통찮아 보이고, 내가 당신을 믿다가는 지금 큰일 나겠다. 내가 내일 알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죄악인데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이 위대하신 우리 욥기서 말이 깨달으면 우악 소리 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따라 뜻 따라 인도를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내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 수완도 주시고 무슨 다 건강도 주시고 하니까 뭐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산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뭐 뭐든지 공급을 하십니다. 지혜도 공급하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꾸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게 대부분 관계에서 힘든 거는 당신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도 욕망으로 만나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줘? 자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나한테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좀 충족이 되면은, 충족이 된다고 해서 감사도 별로 안 합니다. 그건 충족이 되면 당연한 거고,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원망을 하는 거죠. 아, 인간 정말 이게 정말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해서 만났다는 건 그걸 우리는 신문에 날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 우리는 사랑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저도 집사람 만난 사람이 내일 하면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만난 거예요. 무슨 유익이든 간에 그게 그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게 제일 인간의 현상의 제일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모르는, 두 번째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임을 모르니 우리가 허우적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고 우리가 능력 없는 존재인 걸 알면 왜 말씀을 안 듣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 안 하겠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 던져놔서 하나님 안 붙들면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웅덩이라는 거는 밟으면 계속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나오려고 발부둥 친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죄악의 허우적거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신앙이 이제 불꽃 튈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허우적거리고 원망 안 하려고 해도 원망이 자꾸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아하, 정말 나를 붙들어 줄 분은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죄악성 을 깨달으면은 이 기도를 안 할 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자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생각 안 하면 자꾸 내 뜻이 나오니까 그 내 뜻이 나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죠. 내 욕망, 내 판단, 이게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영적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근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꾸 이렇게 허우적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공급해 주잖아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룹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 쫓겨다니면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겪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워낙 사울이 추격을 해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하 하면서 이제 깨달아 간 거죠.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깨달으면서 엄청난 이제 그 많은 찬양 그 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약과 우리의 간절함과 간절한 그 기도, 기원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의 삶은 날마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날마다 찬양이죠. 범사에 하나님 감사라는 게, 내가 오늘 이렇게 눈 껌벅껌벅하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그죠? 엄청 좀 우리가 새벽부터 우리 나와가 조금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피곤하다 이런 건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좋은 지체들을 만나면은 뭐 막 피곤하다 이런 건 아닌데 들어가서 씻자마자 딱 그 집사람이 자는데 저는 한 3초 만에 길면 한 5초 만에 잠을 잡니다. 별로 뭐 염려를 별로 안 하니까. 평소에 염려할 때도 있지만 잠잘 때는 뭐 하다 이제 자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람 엄청 짜증을 내요. 당신은 좀 잘 때 좀 천천히 좀 자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딱 씻고 나와서 그냥 그대로 잤어요. 완전히 죽은 듯이 잤습니다. 그리고 5시가 딱 되니까 눈이 딱 깨져요. 이게 얼마나 그 감사할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한 7시 반인가 식사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그 말씀 연구를 하는 거죠. 일찍 일어났으니까 뭐 하겠어요. 누웠다가 운동했다가 이제 말씀 이제 참 그 시간이 참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우리 지체들이 있고 그냥 그게 참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장안중앙교회라는 지역교회 있지만 우리 동경교회라는 지역교회 이게 우리 한 교회니까 우리 사실 한 교회예요. 그냥 이름이 이제 이건 동경이 있다 보니 동경이라 그러고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장안중앙교회지.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죽은 듯이 잠도 자게 하고 또 아침에 푹 자면은 자는 동안 에너지가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건 또 몰랐죠. 우리 사는 일상사가 전부 복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러잖아요. 잔다는 거는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한다면은 자는 것도 오늘 피곤하지만 뭐 또 하루 잘 지내게 했고 감사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고급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성경은. 제가 점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꾸 우리 서울에서도 전하고 여기 와서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원리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인슈타인이 진리는 단순하다. 아인슈타인 같은 대단한 물리학자가 물리의 세계도 고급한 수학적 언어를 많이 썼지만은 근본을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야말로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너무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 현상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딱 추려내면은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면 내 방법, 내 어떤 지혜가 자꾸 포기가 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죽으라면 죽으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면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항상 초월적인,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 사무엘 상하 보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척건과는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합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사울
이게 딸 아니에요, 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딸년이지 그건 다말이 아니에요. 미갈. 딸이 그 다윗을 지켜줘요. 또 그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이게 적들을 갖다가 이게 그 죽여야 되는데 사울 편에 있는 아들 딸들이 오히려 거꾸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도움의 손길과 의해서 다윗이 보호되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살겠다 하는 것은 그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훨씬 넘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그 1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편에 복 있는 사람 했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데 이 복입니다. 베라카 하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복의 내용이. 자, 복하면은 그냥 나가도 들어가도 뭐 복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복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자손, 땅, 통치죠. 자손, 땅, 통치 이걸 다 합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하는 자손이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이게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이건 구약의 하나, 둘, 셋 이런 게 우리가 3대 언약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손들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통치하는 왕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갖고 우리 사람들도 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그래도 집살 걱정하고 집을 잘 가꾸고 애기들 낳고 이렇게 해서 애기들 방 하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부모가. 그 집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일가를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신앙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시편 기자가 받아갖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 어디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2편을 보십시오.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세상의 통치자를 인연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보고 다 웃는다는 거예요. 아슬아슬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6절 내가 나의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자,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제 시편 이게 오늘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진행하십시다. 1편에서 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1편에서 시편 2편에서 이방 나라들이 허탄하게 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고 내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시예요. 이게 1편, 2편이 언약시잖아요. 언약시라 그래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그 언약시는 복 있는 자를 설명을 하고 복을 이룰 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방 나라는 안 되고 너희들은 내가 왕을 세운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식으로 구약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진짜 나라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니까. 진짜 나라는 누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셔서 그가 이루는 나라. 이게 오늘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편 1편, 2편도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복을 아담에게 복 주시며 했으니까 여기 또 복이 나오고 여기서 그 복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한 거니까 여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나 마나 나와요, 그게. 이게 아주 공식처럼 나온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자, 이제 오늘 이것만 하십시다. 뭐, 10편은 요번에 계속 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갈 길이 멀어요. 10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잠언도 해야 되고. 이 포인트만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하하, 이게 뭐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시편이라는 게, 그 언약 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편 1, 2편이 시편 150편을 끌고 가는 기관차란 말이죠. 기관차가 없으면 뭐 객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는 언약이 이 성경을 보는 근거란 말이죠. 그래야 언약이 나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이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너희들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떠들고 뭐 트럼프가 떠들고 뭐 여기도 일본에서도 TV 많이 보죠. 예, 뭐 이번에 뭐 트럼프하고 저기 누구야 김정은 만나가면 온 세상이 떠들썩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두 사람 만나갖고 뭐 하는 모양인데 하늘 그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을 좀 풀어가지고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도 동원하고 해서 다 이렇게 되게 만들 거고, 또 아직 아이라면 좀 아닌 거고, 지금 조금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북한에서 시간 끌기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얻어내기.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래 하늘에 계신 자가 다 웃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뭐 대통령이다, 뭐 내가 왕이다, 뭐 김정은이는 얼마나 북한에서 왕 중에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야, 너는 내가 역사의 한 도구로 그냥 쓰는 막대기에 불과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세상의 정치사를 볼 때 그 눈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역사를 보는 눈이. 오늘 시편 2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떠들고 뭐 난리치고 내가 이 세상을 경륜한다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가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이 아들이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는 분을 내가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장차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등극을 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우리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아들 하면은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이게 좀 밑에 뭐 이렇게 생각하네. 우리 장로님 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보면, 아들은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은 나의 분신이고,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동일 존재예요, 사실은. 또 존재론적으로도 그런 지위예요. 아들이라는 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아버지한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면은,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전에 제가 자주 이 비유를 말하잖아요. 저는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제가 일하는 건 아니죠. 세상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안을 꾸리잖아요. 일은 제가 다 하는데, 특권은 누가 누린 줄 아십니까? 아들이 누려요. 이 아들은 그때 집에서 군에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큰 소리는 우리 아들이 다 쳐. 근데 내가, 이 자식 이거는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도 아니지. 집에서 그냥 그때 놀고 있을 때지. 그리고 엄마한테 제일 목소리가 큰 거는 아들이에요. 반찬이 좀 시원찮다. 이러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반찬이 왜 있다고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있다고라 이런 표현 안 써도 표정이 그래요. 엄청 엄마한테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아들이 아니면 이거 봐주겠어요? 나무 동네 어떤 애가 들어와서 밥 먹다가 반찬이 없다 이러면 야, 임마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나가라 소리도 못 해. 근데 엄마는 보면은 거의 아들의 명령에 순종적이에요. 남편의 명령에는 별로 어떨 때는 순종하다가도 안 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권한이 더 있어.
이게 사랑의 관계고 아들은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서 기여한 바가 없어. 우리 집에서 아무 뭐 지가 돈을 벌여 와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데도 가장 강력한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나는 이 아들 깨닫고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들의 그 지위, 그 특권, 그 권한 막강해요. 그럼 엄마가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 우리는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뭐 반찬이 나오면 감사하다. 우리는 주로 뭐 아주 뭐 이 정도는 나와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또 설거지도 가끔 하고 뭐 매는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들은 반찬이 없다고 요구하지, 주장하지. 반찬 내놔라 그러면은 그럼 내가 속으로 니 뭐 했는데 반찬을 내놔라 마냐 하는 네가 한 게 뭐야? 우리가 딱 그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 네가 뭐 보탠 거 있나? 뭐 네가 하나님 나라 만들 때 네가 뭐 보탠 거 있냐?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 보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여러 괴로움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내한테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그럼 하나님, 야, 네가 뭐 돈 벌여온 거 있냐? 뭐 이래. 돈 벌여온 거 없어도 내가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아들이 반찬이 준 사람은 안 먹어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자식아 먹지 마라. 이 말을 엄마가 못 해요. 그러면 또 맛있는 거 조금 뭐 딸 챙겨가지고 뭐 이거저거. 그 내가 옆에 보다, 야, 저걸 왜 먹이냐, 저거.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놈 말이지. 근데 안 먹는다 그러면은 부모가 더 답답해요. 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씩, 하나님,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도 가지 말고, 말씀도 안 듣고 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막 살아볼까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한 건 아버지예요. 답답한 건 엄마고. 아들은 엄청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들이라는 게 엄청난 이 특권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엄청난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존재였고 탕자처럼 아버지 다 못 받고 가슴에다 못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멋대로 살았는데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하지 말고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엄청 낮아져 들어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장 기다렸다는 식으로 뛰어나와서 아들 끌어안고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라 말이죠. 살찐 소를 잡아라 말이죠. 도장을 끼워줘라. 너는 내 아들이다. 틀림없이. 그 도장이라는 게 전부 다 아들의 그 정표란 말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래서 그러니까 탕자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나 말이죠. 내가 한 일은 아버지 못 받고 나가서 탕진하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대해주는 것은 이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우리를 좋은 옷 입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천하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가장 하나님이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주는 사건입니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 최고의 선물을 대가 지불을 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옆자리에다가 우리를 얹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라한 인생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그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비천하거나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 당시에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피신하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래요. 이게 정말 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홀로 얼마든지 이 땅에 동경교회, 중국의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장이 말단 사원을 와서 내 사장실에 같이 살아라 이러면 해도 사원이 엄청 놀라고 감격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복음 안에서의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그 위대한 그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방 나라는 아니야. 내가 왕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겠어.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시편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시편을 끌고 가는 이게 메시지란 말이죠. 이게 이 말씀이 이 아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그 아담에게서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 아들로 구약에 계속 아들로 이어지잖아요. 아들로. 오늘 이제 결론인데 첫 시간. 그게 그냥 우리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생명 관계,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로 이어지면서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그렇게 묶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럽고 정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그 깨달음, 우리 육신적으로 참 고단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1편, 2편이 시편 1편, 2편이 그렇게 풀려나가고 3편부터 89편까지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붙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과 고난의 삶으로 집어넣는다 이랍니다. 그게 아들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자녀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끊임없이 하듯이 3편부터 89편 그 자체가 심지어는 그 다윗이 죄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림도 그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끔찍하게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냥 다윗이 좀 평탄하게 사울한테도 엄청 그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후반기에는 바세바 사건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꼴이냐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그 말을 버전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내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뜻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는 그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바세바 사건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왜 해필 그 시간에 슬슬 머리가 아팠든지 바람 실어 올라갔든지 올라가니까 해필 그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올라갔을 때 조금 지나고 목욕을 하든가 이랬으면 그 사건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다윗의 그 후반기 인생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아픈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나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니까 조금 이제 지나서 그렇지 교회 사건도 그렇고 제가 지나온 그 가정의 어려움도 그렇고 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나 그때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때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된 거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건 정답이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그걸 알게 돼. 다윗이 그 모진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아들놈들이 저거 살상극이 일어나고 그걸 압살롬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현장을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 삶이 이렇게 고난과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을 우리 피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비극 속에 정말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비극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창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음이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은 그런 긴 3편부터 89편의 고난의 여정에 다윗을 집어넣고 정말 깨닫게 하고 하면서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죠. 물론 삶 속에. 그러나 공고가 찾아오면은 눈물로 범벅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같은 기도야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이게 상한 심령이 괴로운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과학적 환자냐 말이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 자고하니까 자고하는 딱딱한 그 껍데기를 깨려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무슨 길이 없네요. 하나님 밖에 답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심령을 상한 제사라, 브로큰 하트라. 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잠언은 그 지혜의 말씀과 우리 마음을 딱 결합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지혜의 말씀이 딱 붙들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 마음처럼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어 매고 마음을 견고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거해도 어떨 때 이 마음이 내가 왜 이러냐?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그 산란한 때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이 그걸 말하고 있지만 무슨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킵니까? 그 앞에 딱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잠언 4편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래서 정말 시편에 나오는 이 긴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나고 마지막 이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계속 시편 나오는 그 반복적인 그 감사함.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생존하는 것 자체, 오늘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 다른 형제 한 아이가 어려움에 있잖아요. 장애에 있잖아요. 우리 동명 식구. 난 오늘도 오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몸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고통과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우리가, 그렇게 안 돼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봤어도 그 형편을 보면은 그 성도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도 교회 나오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애기를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애기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허황한 거 많이 생각하고 내 편안한 거 생각하고 뭐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기원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그 특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 그 진리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볼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당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나도 그 지체와 별 다를 바 없이 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지만 다윗에게 그런 시편 51편에 그 기가 막힌 그 고백과 거꾸러짐, 그 죄악 속에 허물어짐, 그 속에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그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45분에 다시